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떡에 대한 주제죠.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그랬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디베라의 건너편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에 아주 풍랑이 이른 그 바다, 이제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 바다는 아니지만은 너무나 호수가 굉장히 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그 다음날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어제 떡을 배불리 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지만 떡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남자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제1국무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이 떡을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2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또는 살아있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35절에 보십시다. 35절.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6장 35절. 6장 35절 성경을 보시거나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6장 3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들은 믿는다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을 것이고 또 그들은 영생을 얻는다.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49절입니다. 49절, 50절, 51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성경 보시고 6장 49, 50, 5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그러면서 내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먹는 자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해요. 내 살.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국면입니다. 점점 깊어져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52절에 보면은 저들에게 다툼이 일어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제 살을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느냐? 굉장히 심오하게 제3국면입니다. 심오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제 살을 우리에게 먹일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 그러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또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먹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뿐만 아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이 말씀은 세 번째 국면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수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문 대신하여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잡으시던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후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고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유월절 만찬에서 이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바뀌어지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다. 내가 주는 잔을 마시라. 이거는 너희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과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죠. 시브리 말은 메시아고 그리스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럼 그분밖에 없느냐? 그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요. 아무리 선행이고 의인이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하나님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에게 효험이 있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죄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던 데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광야입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시대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어요.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봐도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인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역사에 아무도 이런 한 사람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리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수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본체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이 위대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근세가 있고 다시 얻을 근세가 있다. 내게 와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목숨을 빼앗겠습니까? 누가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입니까?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왜? 자기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때에 그 군호를 짜가지고 자기끼리 이제 맞춰가지고 내가 입맛 붙이는 자를 잡아라. 예수다. 그때 베드로가 칼집에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귀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꼽아라. 다시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가 없겠더냐? 내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응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로마 군대고 그 다음에 경비병이고 제사장들 하속들이고 전부 다 쳐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두 번이나 말씀해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가 종들을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 넘기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시죠. 스스로 목숨 버리시죠. 예수님이 약해서 힘이 없어.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대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길밖에 없나? 이 방법밖에 없나 말이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속하여 이 방법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설명하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냐 할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제가 많고 적고 제가 크고 작고 제가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본질적으로 아담으로 구손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끊을 길이 없어. 죄를 없이 할 길이 없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 계획주의 신학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죄를 예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른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오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스크린 보시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봉독하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용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사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모든 것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음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백성 삼으시려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 삼으시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나니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죄를,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죄인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백성을 삼으시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백성을 세우시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기독론이죠. 이것을 기독론이라 하는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찬을 참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찬이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했지만은 이 빵이니 포도즙이니 이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걸 준비해서 주의 상에 올리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요, 이 상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상이. 왜? 주님의 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상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 주의 상에 참여하면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주의 상이 우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상에 참여하면은 주님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그러면은 십자가에 참여.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재현되는 게,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재현되어서 내가 그의 살을 먹으러 그 살에 참여하고 그 피를 먹고 그 피에 참여해. 십자가에 참여하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주의 상이 엄청난 가치, 이 세상에서 이런 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한 상이 비싸봐야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하겠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상에 참여할 때는 기도하고 준비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재료라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기도하고 주의 상을 차렸더니 성령님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떡을 받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깊이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주님의 몸을 내가 먹구나.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구나. 내 양식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주의 상에 참여해서 주님 주시는 떡을 먹어야 돼요. 주님 주신 잔을 마셔야 되죠. 그러면 주의 상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97문입니다. 97문에 보면은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크린 띄우세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주님으로 양식을 삼는 믿음, 이거 다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 그냥 아무 의미 뜻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별하는 지식이 있고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 사랑, 새로운 순종을 다짐해야 돼요. 새로운 순종. 회개했느냐, 회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데 무슨 순종이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순종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어찌 주님은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데? 주님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죠. 주님의 몸이고 몸은 하나고 우리는 다 지체고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했죠.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용서로 서로 용서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해야 되죠. 이제는 죄가 저주하고 죄를 정오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순종한다는 게 주를 위하여 사는 거죠.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맹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맹자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맹자는 삶이냐 인과 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나는 인과 의를 택하겠다. 즉 나도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지만 구차하게 불의한 삶을 살고 인이 없는 또는 불의하게 의가 없는 삶을 살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게 좋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죠? 왜 살죠? 우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 준비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세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사로 형식적으로 분별력이 없이 참석하지 않도록. 여기 보니까 분별 없이 참석하면 믿음 없이 참여하면 회개 없이 믿음 없이 참여하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합당하게 참여하지 아니하면 주는 심판주가 될 것이다. 무슨 사실이죠?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분은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기로 작정하고 순종을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참여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상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만극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으므로 주의 백성들의 죄를 저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속하여 주옵소서. 속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참으로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으로 떡을 먹고 잔을 받는 자만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가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참으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해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